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법 6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시간은 발을 동동거리며 사는 직장인도 따라하는 한 줄 묵상, 한 줄 묵상입니다. 자, 한 줄 묵상. 여러분들 큐티 혹은 묵상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분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정리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큐티를 하세요. 저도 큐티로 하는데요. 큐티 책으로 하세을 큐티 책으로 묵상을 하세요. 잘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찬양을 불러요. 혹은 그 찬양의 가사들을 쓰면서 찬양의 가사로 묵상을 합니다. 반은 가능하고 반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경 말씀으로 된 찬양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찬송가까지는 근데 복음성가 중에 성경보다는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흐름,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눈물로써 화를 때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나의 이렇게 혹은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묵상이 아니라 어떤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어떤 사랑의 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랑, 묵상은 뭐냐면 딱 한 구절을 보면서 이 한 구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은혜거리들이 되게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좀 묵상으로 좀 보아주시면 찬양으로도 묵상할 수 조금 있지 않을까. 조금 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한 줄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 오늘 여기 책에 나오는 것처럼 한 줄로 묵상하는 거. 암송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암송 카드를 하루 종일 외우는 거죠.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법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병행해야 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좋은 방법.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라는 거,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보면 120페이지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한대요. 오직 한 줄, 그저 한 단어면 충분하다. 한 단어 혹은 한 줄, 이거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가능하다는 얘기죠. 바쁘고 힘든 현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데요. 이 방법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2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인데요. 본문을 적어도 3번 이상 천천히 소리내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여백에 두세 번 써보는 것. 그리고 외워버리거나 포스트잇이나 메모지에 베껴 쓰고 어디다 껴놓는 거죠. 오늘 하루 제일 많이 보는 곳에 지갑이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이런 데 붙여두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보는 거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읊조리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되뇌이는 것, 그게 묵상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 이제 125페이지 보시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간 문단에 보시면요, 눈길이 가는 곳, 발길이 닿는 곳에 말씀을 두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성경 구절을 항상 쓰셔가지고 그 식탁 밑에다 항상 꽂아놨거든요. 식탁 옛날에 저희 집은 지금은 유리는 없는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탁에 유리 깔잖아요. 유리랑 식탁 사이에다가 항상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다가 보고, 밥 먹다가 보고, 밥 먹다가 보고, 그러면 이 단어가 이 문장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외워져요.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외워져요. 외워져요. 그래서 그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서 외워지는 단어들이, 외워지는 성경 구절들이 꽤 있는 거죠. 혹시 집에 성경 액자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짧은 거 말고 조금 긴 거 있으세요? 긴 거? 저 어렸을 때 그런 긴 액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런 것처럼 그런 말씀 문구가 있었는데 그게 까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액자를 계속 사다가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이랑 제가 외우려고 이제 시트지에다가 요절을 좀 써가지고 화장실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붙였는데 식탁에서는 하도 닦아서 지워져 버리고 예, 화장실에 붙여놓고 예, 눈이 가는 곳, 이제 신발장이나 이제 밖에 나가는 곳 이런 데는 이제 놓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면 외워지는 거죠. 예. 그렇게 단어 문구들을 외워서 어디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게. 근데 그거를 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 있을 때도 볼 수 있는 곳에. 예. 그렇다면 저는 요즘에는 핸드폰이 가장 크지 않을까. 예. 근데 매번 바뀌는 것보다는 하나가 계속 쭉 오래 가는 게 되게 좀 유리할 것 같으시고요. 네, 126페이지에서는 한 구절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본문을 소리내어 너댓 번 읽습니다. 그러면서 가닥과 줄기를 잡고 전체 이야기를 수렴할 만한 한두 단어에 집중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문장 하나에. 네. 그리고 12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만일 한 구절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유별나게 부딪혀 들어오면 계속해서 읽어나가지 마십시오. 즉시 멈춰서 그 구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구절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 통독을 하시다가 막 듣다가 걸리는 단어나 감명 깊은 단어들이 있으면 멈추세요. 그리고 그 단어를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냥 계속 뭐 마음에 쫓겨가지고 막 계속 듣기만 하시지 마시고 듣다가 멈추시고 듣다가 멈추시는 작업들을 자주 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러셔야 되고요. 자, 128페이지, 129페이지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은 132페이지 보시면요. 네, 적어서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성경을 실제로 제대로 아는 것은 또 한 구절도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깊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려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는 것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것만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한 구절을 충분히 왜냐면 큐티 본문은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을 갖다가 충분히 읽으려면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기의 분량이 많을 수 있잖아요. 한 구절의 장점은 한 구절을 여러 번 깊이 곱씹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네.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문맥을 놓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35페이지 보시면 그래도 문맥이다. 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맞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활용하면서 다독 혹은 큐티 묵상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독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읽으래요. 네. 계속 읽으라고 하는데 네. 읽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게 그냥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기는 성경이 내 성경책이 내 손에 익은 내가 즐거워하는 성경책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랑 딱 맞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색깔 있잖아요. 남색이나 자주색 이런 건 성경책이 튀지도 않고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편해. 그렇다면 이런 걸 쓰세요. 혹은 내가 쪽성경 이렇게 잘라진 성경도 있잖아요. 이게 내게 너무 편해. 그럼 그걸 그냥 들고 다니세요. 혹은 또 요즘에는 예쁘게 나온 성경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겉표지가 막 되게 예쁘게 막 십자가 모양이나 뭐 이렇게 뭐 그래서 나 아기자기한 모양의 어떤 지갑처럼 생긴 성경책을 원해? 그런 걸 쓰세요. 본인이 원하는 걸 쓰세요. 그러면 잡는 게 좀 덜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성경을 자주 익숙하게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으로 자꾸 읽으시면서 문맥이 없이 성경을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주의하라. 그래서 138페이지 보시면 문맥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이고요. 문맥을 살핀 연후에 단어와 구절을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문맥입니다. 문맥은 성경 해석의 왕도이자 열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는 것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도가 없거든요. 많이 읽으셔야 되고 자주 읽으셔야 되고 익숙하게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내 걸로 확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여러 번 읽는 수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읽는 거.
오늘 하루 큐티를 해야 되는데 이 큐티가 나한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큐티 본문을 3번에서 5번. 근데 오늘 뭐 좀 어려웠어. 그럼 10번까지도 읽으셔야 돼요. 그럼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예. 조급하게 한 번 읽고 딱 뭔가 얻어냈다. 천재일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조급한 거죠. 네. 한 번 읽고 온다. 한 번 읽고 오지 않습니다. 네. 한 번 읽고 오지 않습니다. 설교의 대가 목사님들은 그럴까요? 모르겠네요. 네. 한 번 읽고 오지 않습니다. 2번 읽으면 오냐, 3번 읽으면 오냐, 이렇게 수량으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왜냐하면 본문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날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 그날 나의 분주함과 또 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도 또 상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날 내가 딱 꽂히는 어떤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도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괄적으로 얘기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단어가 이 말씀이 충분히 내게 이해가 되는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라고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상황을 꿰뚫고 있는지, 예,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잘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읽기, 자주 읽기, 요약해서 읽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면서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예, 그날의 본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힘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묵상은 계속 이론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묵상은 하면서 하셔야 돼요. 네, 묵상은 하면서 하셔야 돼요. 요즘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요한복음 말씀에 꽂히는 말씀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요한복음은 그렇잖아요. 네, 다른 성경이랑 달리 이렇게 꽂히는 말씀들이 많으면 뽑아낼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분주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본문은 레위기 말씀 같은 경우는 뽑아낼 수 있는 본문이 도대체 어느 거야 고민스러운 본문이 있을 때가 있고요. 혹은 어떤 스토리처럼, 예, 뭐 골리앗과 다윗이 막 싸우는데 거기에 스토리처럼 여기서는 무엇을 뽑아내야 되나, 그럼 하나를 뽑아야 되나, 2개를 뽑아야 되나, 이런 것처럼, 예, 우리가 실전에 들어오셔서 이런 원리들을 같이 함께 보는 게 되게 유리하다. 예.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 지금 우리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 큐티 생활을 하시면서, 예, 이 큐티 묵상, 성경 묵상법을 함께 활용하시면 더 좋을 듯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